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준비, 그리고 곧 성막의 재료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명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려면 먼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배당 건축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구별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 건축과 예배당 건축은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필요에 따라 교회가 결정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에서 예배당 건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전혀 볼 필요가 없는 본문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경우 모두 돈이 필요하고 헌물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상을 해야 되는지, 위로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그리고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1분기 때 이제 교회가 필독서로 읽게 될 은혜와 돈이라는 그 책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지고 읽힐 텐데요. 특별히 그 내용들을 좀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챕터가 다뤄지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 어디에도 액수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자원했느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원칙이 여기 제시된 것이죠.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21절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라고 말하고 있고,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강조되죠. 자원한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억지로나 떠밀려서 혹은 분위기 때문에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명한 원칙,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헌상을 할 때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같이 소비주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얼마나 돈이 있는 게 좋고 그것이 내가 최대한 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부족한 게 돈일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물로 헌상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40일 전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야,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들이 귀고리 그리고 모든 금, 은, 폐물들을 바쳐가지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도륙하는 그 일들을 봤어요. 그때 수천 명이 죽죠. 다시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하여 헌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분명한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땅히 도륙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 사건을 통해 경험된 사건이었습니다. 더하여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성막을 짓고 그분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짓겠다고 하니 그들이 이때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정신줄 놓고 살잖아요. 우리가 광야 40년에서 확인한 게 그거잖아요. 정신줄 늘 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는 자원하여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실력 알고 있고 우리의 실력 알고 있죠. 우리가 기뻐하여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받은 마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드리는 태도가 즐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이 있다면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헌금의 원리요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자원함의 원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림의 대상입니다. 드림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21절, 22절, 24절, 29절 모든 본문에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이나 기타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교회나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이 예배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간단하게 헌금 시간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함을 돌리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예배 시간 안에 헌상의 시간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에 대해서 자신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생활비와 사역비로 사용된 그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할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여서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회비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또 어떠한 사람을 후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헌금자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거 우리 교회 회비지 이런 의무감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갖는 건 본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요. 또 이게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받는다라고 받을 때 그 돈을 귀하게 쓰는데 이건 나의 후원비야, 그냥 내 생활비야 라고 생각하는 게 도리어 사역자들에게도 타락의 길로 가는 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과정에서 고린도에게 한 말씀 가운데도 잘 드러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쉽게 말해 빚을 져서라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충분히 주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진 것을 드림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잖아요. 말씀마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조각목으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으로 바친다는 게 양털에서 실을 뽑아서 하는 일을 바치는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원함으로 여러 방식으로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주신 것으로 주님의 명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그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진 것이 들릴 때 언제나 충분하다, 충분히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뜻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6장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물은 계속해서 드리려고 모아졌어요. 모세는 모아진 모든 예물들을 이제 일을 시작하여 하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네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3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말함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는 그냥 내려주시는데 성막을 만들 재료는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냥 입술로 예배를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물질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표현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물 곧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가치에 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은과 금은 가나안 땅에 가면 미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집 짓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살 수 있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가치가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은 청지기이므로 주님이 요구하실 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 그 기쁨과 감사함, 자원함으로 평생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예배할 텐데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와 가정, 교회가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헌상해야 될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그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모자라거나 간신히 딱 맞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다. 풍족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12광주를 거둔 것처럼 그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그런 영적 원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서의 삶이 이런 원칙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